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자, 우리 찬양 183장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꽃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나라와 교회와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또 2월부터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급의 일정 가운데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또 가을 겨울이 돼야 이제 백신 접종이 무르익고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언제 또 이렇게 원활하게 접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가와 또 백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마음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해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용기 잃지 않도록 모든 또 보상과 또 여러 가지 또 협력의 물꼬들이 트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 또 올 한해 또 주님 안에서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올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또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월세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고 지혜가 없고 또 해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든 지혜의 총체 되시오니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해야 될 길,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안 보이지만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구제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목장도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튼튼히 세워나가 주옵소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와 사명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더욱더 우리들이 매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유지 단계 2.5단계가 18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계속 연장됩니다. 특별히 변경 사항은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좌석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허용되는 그 예배는 주일 예배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모임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종전과 동일합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한해서만 시작이 됩니다. 이에 다가오는 1월 24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배드리는 3명을 제외한 6명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 매주 6명까지 받으니까요. 단톡방이나 우리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예배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서리집사 이번 연도 임명한 분들 명단 올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신청 있습니다. 벌써 4분 5분이 신청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올 한해는 뭐 새롭게 부서를 맡아서 창출해서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자원해서 부서 창출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준하지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새롭게 생각하는 부서 있으시면 또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올 한해도 제가 뭐 물심양면으로는 완벽하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지원하고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20장 7절 한 절씩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고 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니라.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렛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참 길죠. 예. 자, 우리 오늘의 각순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각순서는 기브아의 수치, 기브아 지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묘한 조작. 이 레위인이 어떻게 말을 조작했는지, 그 말의 조작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적용 몇 기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기브아의 수치입니다. 기브아의 수치가 어떤 의미인가? 자, 첫 번째는 간단히 본문 내용 소개 후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 제가 지금 말씀을 이걸 켜야죠. 예, 자 보이시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그 이제 첩이 이 레위인과 간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4개월 후에 이 레위인이 아버지 집으로, 장인이죠. 첩이지만 장인이죠. 장인의 집에 이제 찾으러 갔는데 장인이 이제 자기 딸을 그 레위인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디서 유숙할까 막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데가 이제 여부수인데, 여부수 이방 땅이죠. 근데 여부수 이방 땅이니까 이게 좀 그 치안상으로 좋지 않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신앙적인 어떤 기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 땅인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서 한 에브라임 지파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이 기브아라는 지명의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노인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나가서 유숙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유숙할 때에 이제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그들 이제 말 그대로 강간이죠. 이 강간, 우리가 이제 그냥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강간을 할 테니 그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자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와 관계하고 싶으니까 남자를 내어 달라라는 얘기예요. 그 레위인을.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거절하죠. 야, 아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딸 혹은 저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가서 관계해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되고 그 레위인의 첩이 이제 능욕을 당한 후에 아침에 그 집 노인의 집 앞에 이렇게 엎드려 죽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본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피해 보상의 격으로 각 지파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지 우리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키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막 이렇게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막 누르고 정신 찌르고 이게 화면이 막 세 개고 막 이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첩이 무엇을 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1번 1절에 나와있죠. 자, 행음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첩이죠. 첩인데 이제 사귄 거예요, 둘이. 솔직히 말하면 행음을 한 간음을 한 거죠. 본처가 있는데 결별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썸을 타다가 연애도 하고 첩으로 이렇게 맞이했다가 결별을 해가지고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딸이 이제 행음을 했으니까 두 가지가 잘못을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율법상으로. 자기 딸이 행음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자기 딸과 자기 가문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죄의 항목이고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자기 딸이 이 레위인의 첩이 됐기 때문에 이 첩이 본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집에 도망을 받기 때문에 요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의 아버지가 딸을 그 레위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딸을 물건으로 여긴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 아버지가 자기 딸이 왔잖아요. 행음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어서 왔겠죠. 근데 이 레위인이 바로 찾지 않고 4개월 후에 이 첩을 찾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떤 그 주석에 보면은 그 뭐 이렇게 뭐 자기 그 첩이 마음을 돌릴 시간을 줬다 이런 어떤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 레위인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첩이 죽었는데도 쳐다도 보지 않아요. 야 일어나 가자. 나중에 이제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약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지닌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 첩하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고 싶으니까 얘 어디 갔지 하다가 알아봐라 했는데 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아버지의 태도예요. 이 레위인이 그 이제 장인이죠. 첩의 이제 아버지이긴 하지만 장인에게 자기 딸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의사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딸에게 물어봐야죠. 야, 너 어떤 일이 있었냐? 너 갈 거냐? 너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직접 그 어떤 형벌의 대가를 받을래? 선택을 어떤 삶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딸하고 대면하고 딸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딸에게 의견을 묻지를 않아요. 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의견을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레위인도 이 첩을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관심이 없었고 이렇게 잠자리 하고 싶으니까 4개월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두 번째, 이 첩의 아버지도 딸을 물건으로 생각했어요. 왜? 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뭐예요? 딸이 만약에 행음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자기와 자기 가문에게 피해가 되거든요.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딸을 돌려보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딸은 도구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 노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16절 21절
요거는 좀 다른인데. 어, 자, 이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레위인하고 이 종이 이제 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어, 첩을 찾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 그 이제 에브라임 사람의 노인이죠. 이제 본문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제 그 장인의 집에서 첩을 찾아서 이제 다시 자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때 이제 처음에 제안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부스예요, 여부스. 근데 여부스는 원래는 그 이방 도시죠. 이방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곳을 차지하라. 어, 차지하라. 여부스가 이방 도시인가요? 여기 잠깐 몇 절인가요? 이방 도시가 아니라 여기 10절 10절. 이방 도시가 아니라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어, 거기 나오네요. 12절 보시면은 제가 12절 읽어볼게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부수예요.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여부수는 어떤 동네예요? 이방 사람의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이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불량배가 많을 것이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이제 동네를 패스한 게 된 거죠. 그러다 찾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아예요. 기브아. 에브라임 도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도시.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지역에 베냐민 도시죠. 베냐민 지파가 담당했던 그 지역의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이 에브라임 노인, 이게 좀 이렇게 왜 베냐민 지파에 에브라임 노인이 있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에브라임 노인이 이제 이 기브아라는 지역을 평을 합니다. 어떻게 평을 합니까?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긴 하지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유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됐죠. 불량배들이 와서 누굴 찾아요? 남자를 찾습니다. 남색을 밝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완벽한 판단 미스였다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 노인도 레위인도 여자를 물건으로 보며 세상 문화에 더 편승하게 된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불량배가 찾아와가지고 이 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집에 남자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이 레위인을 내놔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이 남자 레위인을 이렇게 성적으로 유린하려는 어떤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도시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브라임 노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노인이 제안했던 게 뭐냐면 내 딸을 주거나 아니면 이 레위인 사람의 첩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도 레위인처럼 이 첩의 장인처럼 똑같이 여자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물건입니까? 자기 딸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어? 성적으로 이렇게 유린하려고 착복하려는 대상에게 넘겨줍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리고 저 레위인의 첩도 지금 겨우겨우 나왔는데 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이 당시 세상 문화는 여자는 물건이에요. 여자는 그냥 성적으로 희락과 어떤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도 편승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여자는 너희를 돕는 배필이다.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재산도 주고 여자를 동등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상에 나와 있는 명령이에요. 십계명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다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간음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창조 원리를 통해 돕는 배필로 동등한 인간으로 평등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어떤 풍토와 함께 다 무시해 버렸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또 그 첩의 아버지도 또 베냐민 지파의 이 에브라임 노인도
다 인간을, 자기보다 연약한 인간을 다 도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정인이 생각났어요. 정인이. 예. 그냥 사람이 도구인 거예요. 예. 왜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옆에서 자기가 돕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왜 다 도구화 시켜버릴까? 이런 일들이 왜 크리스천 주변에 일어날까? 다 성경에 그런 얘기예요. 정인의 사건도 그렇고 오늘 사건도 보세요. 정말 그의 남편, 그의 장인,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같은 동포, 다 그를 그 여인, 그 첩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데 다 버려요. 다 도구로 사용합니다. 비극이죠, 비극. 자, 넘어갑니다. 기부아의 수치 4번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아에서 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레위인을 안 주죠. 근데 솔직히 보면 이제 레위인을 같이 섬겼던 레위인의 남종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레위인의 남종을 내줘도 돼요. 원래 내주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극명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여자는 그냥 도구라는 거죠. 자, 기부아에서 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줬습니다. 결국에 내주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량배들에 의해 첩은 완전히 능욕당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그래서 결국 거의 다 만신창이가 되고 기어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몇 절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 참 25, 28절에 보면은 여기 나왔나요?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26절이네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밤에 이제 능욕을 당하고 집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럼 자기 첩이잖아요.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때 레위인이 안 찾아요. 자기는 쿨쿨 잠만 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어떤 비인격성, 어떤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감정의 추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왜 크리스찬들이 감정이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동감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좀 극명한 단어를 썼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다 도구가 돼버릴까? 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여제 이거는 아니죠. 기부아에서 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유린을 당해가지고 문 앞에서 죽죠. 이게 좀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장면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섬뜩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번 보세요. 2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여자죠. 레위인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자가 누워 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능욕을 당해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말이 됩니까?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이 레위인은. 이건 소시오패스입니다. 난 이거 보면서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치가 떨렸어요. 레위인은요 완전 크리스찬 중에도 상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첩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능욕당한 상태로 엎어져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들어오지도 않아서 능욕당한 거잖아요. 자기 때문에. 근데 첫 마디가 뭐예요? 뭐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미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이건 여자는 완전히 물건인 거예요. 감정에 이입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 물건에 어떤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입장,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갈 길이 이 레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의 전형,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한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완전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내 이렇게 손에 피에 한 방울 나는 게 더 끔찍한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레윈이 이 여인을 대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죽어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자기 일, 자기 스케줄이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아픔과 죽음과 이 여인의 비극보다. 근데 이게 누구냐?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좀 오늘 본문 보면서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 소돔과 기브아가 어떻게 비슷한가? 잘 보세요. 기브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냐민 땅, 소돔은 이방 땅입니다. 똑같은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죠. 근데 소돔에서는 남자들이 폭도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랬고 소돔에서는 천사들이 폭도들을 눈멀게 했지만 기브아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어서 능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런 어떤 그런 클리셰를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다. 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소돔보다도 기브아는 더 쓰레기 도시입니다. 이걸 오늘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 소돔이 더 그럴 것 같지? 아니 기브아가 더 그래 라는 거예요. 너네 이방인이 더 그럴 것 같지? 아니 레위인이 더 그랬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자, 보세요. 이방 백성 여부수보다, 이방 지역 소돔보다 하나님의 지역,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보다 그 지역보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니 더 악독하고 표독스럽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레윈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파에게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시체를 아무 감정 없이 토막을 내는 거예요. 탁, 탁. 이게 무슨 악마를 보았다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최민식 악마를 보았다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정이 없을 수 있을까? 이 레위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라 본인의 시점으로 편집하면서 자기 잘못을 숨깁니다. 남자가 그를 강간하기 원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들 그 기브아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이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첩을 냉담하게 자기가 내줬고 자기가 첩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도 누락시켜 버립니다. 자기 잘못은 다 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녀를 욕보였다는 것만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 잘못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예. 네, 넘어갈게요. 자, 정유미 기도. 당신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간인가?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기브아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보다 더 좋을 거다. 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기브아가 더 좋았을 거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레윈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동족의 사람의 잘못은 확 부각을 시키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모든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들 죄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으로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상관하지 않는 그저 자기의 어떤 영적 성장, 자신의 어떤 영적 깨끗함, 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득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는 관심이 없어. 일종의 소시오패스입니다. 소시오패스. 자, 두 번째.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고 더 못나다예요. 제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어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레위인이 응? 여부수 사람보다 더 못했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응? 누구보다 소돔 이 기브아 지역이 소돔 지역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복음이 없으면 다 도구입니다. 하나님도 도구예요. 제가 옛날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도구예요. 나의 어떤 꿈과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비쳤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계획할 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 안 해? 이씨. 이게 종교거든요. 내 퍼포먼스로, 내 어떤 행위로, 내 어떤 잘남으로, 우월감으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 이 D라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도구화시킵니다. 어. 다른 사람도 깔보고 나는 우월해. 나는 너네보다 잘났어. 나는 너네보다 경건해.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어떤 동등한 자격선에서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복음적인 시각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정말로 하찮게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존경하게 대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어? 나를 소중히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소중히 동등하게 동일하게 아낍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왜?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이 뭐예요? 나도 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돈 많고 능력 있고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 그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보다 뭐 저 사람 못해, 나보다 못났어. 그래도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절대로 우월감을 표출하지 않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절대로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왜? 나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저 사람한테도 사랑을 주길 원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종교적이고 정말 기독교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종교적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을 계속 유스풀하게 도구로 이용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소시오패스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의 아픔, 슬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청소년들이 그 당일날 4월 16일 당일날 그래 그 주 당일날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 청소년들의 영적인 것들 벌하는 거다. 사람이 죽어갔어요. 300명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일어납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교회 부흥, 내 어떤 삶의 계획과 비전의 성취, 내가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이런 건 다 결과지 목적과 방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동등하게 보이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정말 축복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열불나게 오늘 이게 정인이 사건이랑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크리스천 되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종교가 아닌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레위인을 보며 얼마나 많은 섬뜩함을 갖습니까? 동감도 없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애처로움도 미안함도 아쉬움도 사랑도 여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여인 앞에 일어나라 가자.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내뱉는 이 레위인의 마음이 우리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뒤집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축복하게 하시고 더 중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제가 또 오늘 또 설명 중에 여러분 마음 어렵게 했던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지혜롭게 가르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머지 일정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